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많은 청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만날 때 하나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너무 삶을 향해서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나요? 설교 제목이? 예, 삶은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예. 당신의 삶은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아도 반가운 척 하면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선물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요즘 청년들 마음이 무거워요. 삶은 견뎌야 되고 겨우겨우 감당해야 될 짐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삶이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삶이 선물이 되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아마 주일학교 때 또는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밥 먹기 전에 외웠던 성구 아닌가요? 예,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외우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외워야 밥 먹을 수 있어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정도는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환난 속에서는 인내를 해야 되고, 근데 인내했더니 연단이 생긴다. 여러분 연단이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연단을 어떤 언어적으로 보면 연단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성품, 한번 따라해 줄래요? 성품, 인격.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면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소망을 이루는 성품이 된다. 이 정도 좀 외우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내고 연단을. 근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소망하는 성품을 만들어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왜 삶이 선물이 되기 어려웠냐면 삶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의를 행하면서 겪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좀 선을 행함으로 겪으신 고난들이 있나요? 예,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 성경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지만 또는 악을 행함으로,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걸 굳이 해.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 이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봤던 많은 청년들의 놀라운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시 이루지 못하는 고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즉시 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청년들이 뭘 이렇게 힘들어하나 했더니 원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즉시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많이 고난스러워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즉시 때문에 떠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 자기의 원함이 있으나 이 원함을 즉시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옳은 건지를 먼저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소망하면서 그 다음에 액션의 단계를 넘어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나 스스로의 옳고 그름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교만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고통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소비 운동에서 그거 들어봤죠? 원하는 거를 즉시 사면 안 돼요. 그죠? 원하는 거 즉시 사면 후회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우리 주고봐 줍시다. 당신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빨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당신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100만 원짜리 뒷카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로 긁으면 큰일 납니다. 100만 원을 현찰로 모아야 돼요. 현찰로. 100만 원 언제 현찰로 모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10,000원, 20,000원, 한 26만 원쯤 모으다 보면 뒷카가 필요 없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렇죠? 갑자기 목돈 26만 원이 막 생겨. 선교헌금 뭐 이렇게. 너무 성경으로 강의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즉시 원하는, 사실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새 너무 삶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왔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아침에는 그런 청년들과 상담을 해요. 근데 저녁에는요, 원하는 직장에 갔는데도,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담을 하게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우리 삶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식인데, 행복은 나라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다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야.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아 안에 죄성도 있고,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위험함도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도 한번 띄울게요. 옆에 분 볼까요? 사랑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빨리. 예, 당신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자아로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자아는 내가 원하면 즉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괴물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마음이 성령께서부터 온 원함인지 아니면 죄성으로부터 출발한 원함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환란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하는 거를 즉시 이루지 못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좀 즉시 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비밀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주실 것입니다. 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원함, 즉시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 제가 사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라는 평생의 미스터리를 안고 살았던, 특히 제가 총신대 신학과 1학년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거기 저는 또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만드시고 난 대충 버무리고, 이렇게 버무리다가 이렇게 이번 세상 여기까지만 하자 뭐 이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주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에서부터 온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기준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기준 속에 이게 있습니다. 자, 소중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쟁에 이겨야 소중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두 번째, 경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소중하다. 근데 저는 둘 다가 없었어요.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경쟁해 볼까요? 경쟁? 둘둘 한번 짝져볼래요? 둘둘? 네,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예, 원래 우리 청년부 이번에 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죠? 가위바위보. 막 이렇게 우리 죄송해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빨리 둘둘. 나는 좀 예외지.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럼 진짜 삶에서 예외가 돼.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둘둘 짝져봐. 가위바위보. 그렇죠. 움직여야지. 둘둘. 옆에 사람과 별로 안 친하구나.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섞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이쪽 동네 다시 한 번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잘하셨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쟁에서 이기면 마치 그것이,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죠. 예, 그게 세상이죠. 이기는 자가 지는 자.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왠지 이기면 기분이 좋아, 그죠? 이긴 분 손 들어봅시다. 이긴 분. 그래서 이 이긴 분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러면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뭐가 돼? 진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느끼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표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부러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죄송하지만 가위바위보 진 분 손으로 보세요. 진 분. 이렇게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질 수 있죠? 질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 뭐 죄가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요. 요난가요?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아까 한 분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복수해야죠. 가위바위보. 예, 여러분, 아까 이겼는데 또 이긴 사람 손 들어봐. 또 이긴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만 죄송하지만 아까 졌는데 또 진 분 손 들어봐. 또 진 분. 와, 이분들 왜 계속 질 수 있죠? 확률상 가위바위보를 계속하면 이기고 지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뭔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주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양 착각하다 보니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이라면 내 삶에 좀 즉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조급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욕망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욕망을 설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욕망 중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참아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슬퍼하시는 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라면 우상을 향해 열심히 빌면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최근에 우리 알라딘이라는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향해 세게 기도하고 세게 찬양하면 그분이 내 뜻대로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세게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잘못된 것을 괜찮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분명한 나의 뜻이 있단다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심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인내하도록 우리 삶 속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그래도 이 아침은 아니죠, 죄송해요, 내가 아침 강의를 해갖고 이 오후에 청년들 아운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한 워크숍들을 별로 안 하려고 했더니 표정들이 나보다 10살은 다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 워크숍 하나 합시다. 워크숍 다시 한번 둘 짝져 보세요. 재밌어요. 날 믿어줘.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거 전국적으로 이거 실험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재밌어. 따로 하죠. 그냥 둘 짝져봐요. 가위바위보 한번 더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꼭 이거 한번 체험해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게 뭔지를 꼭 체험해봐야 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제 눈을 감을 텐데, 그러면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의 얼굴 부위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살짝 이렇게 만져줄 텐데, 이거면 생각만 해도 간지러워, 그렇죠? 여기서 주의사항, 시작 탁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20초에서 30초 뜸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감은 사람이 언제쯤 터치가 들어올까, 이게 기다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 2, 30초 뜸들여서 터치해주고, 두 번째, 터치할 때 터치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잔영이 오래 남는 콧구멍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요. 정수리는 괜찮아. 근데 많이 놀라더라고, 정수리는.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살짝 이렇게 콧등도 괜찮고 터치해주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장난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청소년 하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제 눈 감은 사람을 향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잠자리인 양 막 맴 돌리기도 하고, 그런 장난까지는 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반대로 할 거니까 이제 잘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체험해 봅시다. 이거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여정이 뭔지에 대한 약간 촉감적인 체험을 해보는 거야. 자, 둘 한번 짝 잡읍시다. 눈 감아봅시다. 눈 감아보고 시작하면 눈 감은 사람의 그 부위를, 얼굴을 20초에서 30초 뜸들이면서 살짝 한번 터치해 봅시다. 준비. 한번 이거 경험해 봐야 돼. 한번 준비. 시작. 살짝 터치. 터치. 잘하네요. 좋아요. 여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잘했어요. 살짝 터치. 그 다음에 반대로 합시다. 했으면 반대로 이제. 잘했어요. 반대로. 준비. 살짝 터치. 준비. 시작. 잘했어요. 요 촉감 되게 중요해요.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원래 이거 하면 막 웃음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안 웃어. 그래서 뭐
조금 독특해. 뭔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 조금 조치가 필요한 분들 같아. 조금 조치가 다른 거 아니야. 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얼마나 봐, 그렇죠? 저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거 제가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질 때 촉감이 있었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신대요.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 계속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만지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폭풍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좀 기다리고 향하고 집중하라고. 집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섬세하게 다가오신대요. 여러분 인격이 뭐냐면요, 나의 다가감에 대해서 환영해주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때 그때 속 얘기를 하는 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아빠가 TV를 봅니다. TV 보고는 아빠를 향해 엄마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너무 힘든 얘기가 있어. 내 속 얘기 좀 들어줘. 자, TV 보던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던 TV를 끄고, 그렇죠? 자세를 돌려서 여보, 속 얘기 해봐. 내가 당신 속 얘기를 들을게. 이게 인격이죠. 그때 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상호적인 인격이죠. 그렇죠? 여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내 속 얘기 좀 하려는데 내 말 좀 들어줘요라고 다가갔는데 아빠가 막 볼륨을 더 크게 올려, 막 이렇게. 그럼 엄마가 속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밥하는 기계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정말 내 속 얘기를 듣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속 얘기를 하기 위해 다가가는 이 상호적인 게 인격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무작정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기다리고 또 향하고 또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몸에만 촉감이 있다. 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은 몸의 촉감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몸에만 촉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감촉이 있어요. 이 마음의 감촉으로 하나님을 만나간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이다. 그걸 우리가 영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원함이 있으나 그 원함을 즉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그분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멈춰서 인내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반드시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멈춰서 그분의 뜻을 구분해가는, 분별해가는 여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시기 전에 먼저 좀 기다리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답니다. 감사한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뜻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분주해하고 힘들어서 내 삶이 정체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감사하게도 이 인내를 통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인격, 성숙된 인격. 여러분 이 성숙된 인격은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성숙된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소망을 품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해요, 그까짓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을 품은 인격은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하며
인내를 통해서 생겨난 인격만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나의 통제와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걸 내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죄송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좀 분주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여전히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만났으면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며 소망하는 인격이 아니라 점점 거칠어지는, 분노하는, 짜증내는, 그리고 막 분노와 짜증을 풀 데가 없으니까 감각으로 달려가는, 누군가를 향해 지나치게 원망하는, 자기 인격을 파괴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왔으나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삶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인격이 소망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격이 깨지고 파괴되고 거칠어진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은 선물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런 분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요. 이런 분 있나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우리 오늘 밤 그를 위해 울어야 돼요. 슬픈데. 여러분, 선물을 한번 생각합시다. 선물은 뭐죠? 선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충남 쪽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복음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 그분이 넌크리스찬이었는데 참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같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소개했더니 이 친구가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나 봐.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참 고마웠어요 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맛있는 이게 쿠키를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선물의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선물이 오고 있다는 걸 나는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 그 아이로부터 선물이 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되면요,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몰라요. 그 이유도 몰라요. 언제 선물이 올지, 또 뭐가 선물이 올지, 그리고 왜 나한테 선물을 줄지 모르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를 알 수 있죠. 왜 삶이 선물일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더 통제하고 싶고 더 주도하고 싶고 내 인간의 뜻대로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고 싶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막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죄송해요, 막 크리스찬 중에서도 막 중독에 빠지고 분노하고 이놈의 이 세상 막 원망하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의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때로, 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향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지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 기다릴 수 있는가. 내 뜻이 다 좌절되고 내 능력이 다 좌절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 삶이 진행될 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삶은 정말 선물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인격, 여러분, 그래서 삶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성경적인 원어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 우리 옆에 분에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예.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청소년들도 그런 말을 하고 청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닫힌 세계관이라고 하죠. 닫힌 세계관.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전부가 결국 미래의 전부일 거야 라고 자기가 보는 수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만 미래를 설정하는 거죠. 열린 세계관이 있어요. 열린 세계관. 열린 세계관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이 정도가 전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열정이 내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열린 세계관이에요. 열린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폭탄 상자인가요? 아니면 선물 상자인가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다가오는 것을 끔찍히 여기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뭐하죠? 정말 과연 나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둠들을 얘기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 청년들 속에는 뭐가 없냐면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왜 소망이 사라졌냐? 여러분, 그게 꼭 교만이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전부기 때문에 결국 삶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는 넌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닫힌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성품으로 준비될 때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으나 그분께서 선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힘들더라도 한 번만 우리 노력해봐요. 한번 우리 옆에 분 볼까요? 옆에 분 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줄래요? 활짝 한번, 환하게 한번, 활짝 좀, 활짝. 죄송해요. 활짝 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목사님,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넌크리스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었어요. 형제, 요즘에는 크리스찬들끼리도 안 친해. 크리스찬들끼리도 안 친하는데 어떻게 넌크리스찬들끼리도 친하게 써? 여러분, 죄송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심각해졌죠?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어두워졌죠? 크리스찬들이 왜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죠?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죠?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 자기에게 다가온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 분주한 거야. 내가 이 환난만 지나간다면, 이 환난만 빨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면 빨리 이것만 대처해야 돼, 빨리 이것만 처리해야 돼 하느냐고 분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시각이 자기한테로 파묻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넌크리스찬들을 향해 돌아볼 수도 없어요.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얘기할 자신도 없어요. 넌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먼저 품어주는 넉넉함도 우리가 점점 사라지죠. 왜요? 소망이 사라졌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넉넉하게 이 시기를 웃으며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이러면 뭐 될래? 취업은 가능하냐? 그럴 때 어떡하죠? 소망을 품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뭐 할 건데? 엄마 걱정하지 마. 뭔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선하신 그분께서 진짜 준비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그게 뭔데?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건 몰라. 모르니까 소망이야. 이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았기 때문에 답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유가 없으면 이제 야, 너희들은 뭐 될래? 그러면 이제 질문하지 마! 막 소리치고 막 나는 편한 줄 알아! 막 분노하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넌크리스찬 다 섞어 앉아놓고 이렇게 보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몰라. 다 이렇게 찡그려져 있어. 이렇게 찡그려져 있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선물로 사는 거죠. 우리 은혜 체험 한번 더 해봅시다. 은혜 체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빨리 인사합시다. 빨리.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건 갑자기 대시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가 내 거죠?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이미 예비하신 사람들, 준비하신 그분의 선하신 역사들 틈에서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로 가득하다. 이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으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나 그 여유와 당당함이 결국은 복음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결국 소망으로 가야 됩니다.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소망을 회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이번 청년부가 이번에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디 자전거 여행 가요. 그랬을 때 갑자기 누가 손 들고 저기요, 회장님,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굽고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에 뭐 이렇게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전거도 좀 타야지, 그렇죠? 자전거 타고 통일됐을 때 그들과도 좀 행복해야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면요, 그렇죠? 뭐 통일됐는데도 그들을 감당도 못해. 크리스찬들이요, 진지한 일도 해야 되는데 좀 웃기도 해야 돼요. 여유도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를 향해 품어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잠깐만, 옆에 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공간을 봐봐. 공간, 옆에 있는 공간, 이렇게 옆에, 이 옆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좀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좀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 좀 잠깐 앉아도 될까? 앉으세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앉으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이리 오세요. 내 옆에 있어도 돼요.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해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안 굴 거예요. 당신은 축복해 줄 거예요. 쉬세요.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잠깐만 지쳐 있는데 옆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좀 쉬면 안 될까요? 넌 누군데? 막 분노하고, 그렇죠?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저리 가. 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태 설교였어요. 갑자기 설교였는데 설교 좀 황당하죠? 설교였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인내는 그냥 인내로 끝내는 줄 알았더니 소망하는 인격을 배웠대요. 야, 놀라워요. 소망할 수 있대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계시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래, 이 순간에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역사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넌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소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생생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유가 있고,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우리가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를 돌아보니 참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우리에게 이걸 가져야 된다, 저걸 가져야 된다, 또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내 삶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실까? 회의감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환난 속에 분주하고 분노하고 중독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것으로, 또 알 수 없는 그분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고난 속에 웃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오니, 주님, 소망을 품은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곳곳에 준비되고 있는지를 기대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